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1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상황, 특별히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누었죠.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늘 기억해야 될 덕목, 신앙의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길이 뭐냐면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다 밑바닥 붙어서 다시 다 뒤집어지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와도 붙잡고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과 환난이 많았는데 그 믿음의 아주 덕목을 꼭 붙잡고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신약 성경의 최초의 문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최고로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은 아주 원형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도대체 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몇 해 전에 북부 아프리카에서요, 고대 도시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래를 파면서 땅을 파면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발굴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렙티스 마그나라고 합니다. 렙티스 마그나. 그런데 이 렙티스 마그나라는 도시는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가 태어난 곳이네. 로마 황제가 태어난 곳 정도면 고대에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더구나 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갤리선이라고 하죠. 노예들이 그 배 밑창에서 막 젓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전투함들이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던 거죠. 그 노예들 힘을 통해서 범선이면서도 동시에 노도 젓는 그런 아주 큰 배들이 그 항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었고 무역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도대체 이 도시가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 원인이 뭘까? 뭐 홍수나 화재나 또는 뭐 화산 폭발이나 폼페이 같이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는 적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전쟁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쭉 있던 도시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졌어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를 연구했더니 어이없는 원인인데, 그 해안에 퇴적물이 계속 이제 썰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해안 쪽으로 계속 퇴적물이 침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범선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오다가 항구 자꾸 밑바닥이 얇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범선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무역선들이 점점 안 오게 됐죠. 무역선이 안 오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다른 건 없으니까 무역으로만 먹고 살았던 그 도시가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무역과 관계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막에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자꾸 조금씩 쌓이는데 그 치울 사람들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래로 나중에 덮여갖고 지구상에서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밑바닥에 쌓이는 퇴적물 때문에 결국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태어난 도시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영향력 있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영향,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의 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예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교회는 강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세속적인 사상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를 않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더 많이 발달한 사상들과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 자꾸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점점 세속화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세상적인 가치들이 모래바람처럼 덮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환난과 시련이 있던 평안한 때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드폰테스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밑바닥에 뭔가 쌓여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뭔가 그거를 긁어내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열심 자체가 세속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물들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자기 영혼은 다 묻혀버렸는데도 그것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그 항목, 믿음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의 역사인데, 여기서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라고 하죠.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일까? 믿음의 역사. 그것은 헬라어로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이제 에르곤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 또는 행위. 여러분, 그 믿음, 이 피스테오스가 이 에르곤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에르곤이 피스테오스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할 때 중요한 건 이 일이나 행위가 믿음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역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행위는 믿음의 행위 외에도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율법 행위가 있어요. 율법 행위. 근데 이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는 다르죠. 자,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 보통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놀랍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뭔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아주 밑바닥의 근거가 뭐냐? 그죠?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나 믿음의 내용이 되는 역사적 실체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의지적인 자기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쓰는 믿음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나 실체, 그 일, 어떤 행위를 알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나 실체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상상이고 사상이고 인간의 정신적인 결과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믿습니다 했고 믿는 건 정신병이에요. 환상이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사건을 이루고 일을 이루신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자,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생명 유지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깨뜨린 하나님의 율법, 깨어진 율법,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필요한, 정의가, 공의가 그대로 실현될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신 거죠.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하늘의 영광을 다 떠나서, 다 행위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으셨어요. 인간이 지은 죄로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이룬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모든 백성의 죄를 친히 그가 감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연결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되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친히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셔도요, 원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자기 외아들이어도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행위를 하신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일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를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로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악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믿음의 행위로 해서 죄를 씻어준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걸 여러분 믿습니까? 북한에 있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어떤 정권의 실세들이나 테러범들이나 또는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행위로 완성하신 것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걸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완전케 된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로 완전케 한 율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의 뿌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선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의 실체예요. 실체. 도대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바울이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아르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날카롭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대조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걸 잘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율법적 행위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에서 비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의 문제로 완성하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네 일은 내가 행한 것을 믿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 아까 아르고니 일 행위를 말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를 완전히 구분해 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는 대단히 큰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율법 행위가 돼버려요. 즉시로 근본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구분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행위라는 것을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 혼란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구분해 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는 것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로를 오직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동안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자,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을 지킨 거, 순교당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로마의 항구 도시가 갑자기 사라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예요. 믿음의 행위가 변질이 되고 오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정말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행위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긁어내야 돼요. 자꾸 내가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핍박 때문에 믿음이 어렵다 생각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위, 싸움이라는 게 뭘까?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 세속이라는 것은 자꾸 자신들이 교회에 대단한 일을 행하고 뭔가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만큼 충성을 각오하고 내세우는 것마저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걸 보면요,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 자기 의가 있으면요,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의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마저도 자기 의가 돼버리니까 세속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특권이 돼버리고 공격하는 무기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화가 잘 될 때 더 위험한 거죠. 자신의 신앙의 연조가 지금 쌓여 있나요? 그래서 초신자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초신자는 믿음이 순수해요. 그냥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만 의지하니까 믿음이 순수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막 표독스러워지고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고 교회가 있다며 이러면서 막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에 차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상 법정이나 정치하는 곳이나 시장 경제 원리나 이런 것이 교회 운영의 원리가 돼버리면 망하는 거이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자기 의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행위,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여러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역사의 열매예요. 뿌리가 있고 우리가 실체화시켰다면 믿음의 역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의 일이라는 게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믿음의 일을 계속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걸까? 그것은 믿음을 전파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에요. 자, 아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일 자체가 믿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 살펴볼 건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 전파해서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믿음만 전파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자,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의만 더 드러내는 거죠. 믿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율법 행위적인 측면이나 은사적인 측면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했고 나병 환자하고 죽은 자 살렸으니까 믿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니시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전파하셨는데 결국 뭐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전파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의 전파하는 일보다도 더 큰 믿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의 일을 행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제가? 병든 사람을 고쳐요? 더 큰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막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믿음을 전해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더 믿음의 일을 나보다 크게 할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냐? 그것은 복음 증거를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자기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그게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믿음의 행위거든요. 진짜 믿음을 자기 것으로 확고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믿음을 더 확산시키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행위와 율법적 행위의 차이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지금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까 말했던 이제 세 가지 믿음의 행위에 그 다차원적인 면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로마서의 그 원칙이죠. 이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믿음은 뭐죠? 그 믿음으로 뭐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일은. 자, 앞에 믿음으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하신 그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믿음의 행위를 행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자들이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는 복음 증거잖아요. 그럼 앞에 믿음은 또 뭐가 되냐면 제자들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를 믿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정말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고 희망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인식한 사람만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이 가면서 이상하게 왜 기독교 안에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는가?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가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더 잘할 날이 와요. 복지사회가 돼버릴 날이 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만천하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고, 이러한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믿음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저 사람은 믿음 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쓴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을 수제자로 쓰신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감사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것 들으면 너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도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죠.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미워한다는 당신은 믿을 수 없어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갑자기 스치는데, 여러분, 왜 사랑할수록 미움이 생길까요?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랑 많이 한 만큼 원수 됩니다. 괜히 사랑해놓고 원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여야 돼요. 믿음의 행위.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원망하고요, 며느리 미워하고 사위 미워하고 그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믿음의 행위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돼버려요. 바로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인간이 되고, 그 회개하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만을 전하는 삶. 그러면 세상은 즉시로 아름다워집니다. 천국이 됩니다. 어떤 율법 행위나 자기 의가 들어가면 그 즉시로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 앞에 정말 매력적인 남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저는 교회에 그런 청년 한 명 나오면 전 붙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의지하게 될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제가 그런 성향은 별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지닌 최고의 유대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부자예요. 거기다 또 이게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요. 모든 것에 완벽한 젊은 청년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존재라 마찬가지예요. 갈라면 가고 있으려면 있어라 그러죠.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너 명예, 너 물질 정도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제까지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나만 따라올 수 있냐? 나만 의지할 수 있냐? 내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을 걸 생각할 수 있고 너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무능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근심해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그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이것도 모르냐고 혼내주셨어요. 그런데 백부장 보세요.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백부장, 예수님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장교였지만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와 부를 가진 전체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작은 믿음, 깨끗하게 순수하게 오직 공로를 예수님께만 돌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든 장교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사람보다 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요. 제 생애에서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소련의 붕괴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뭐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공산주의가 안 무너지죠, 세계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그 일이 일어나냐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소련 대통령이었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나 몰라요. 그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는지. 보리스 옐친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소련의 그 어마어마한 연방 나라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폴란드 노동운동 지도자였던 바웬사의 수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웬사의 민주적인 그 삶의 가치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바웬사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폴란드의 지도자인 바웬사라는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게 됐을까?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됐을까? 그래서 놀랍게도 한 무명의 흑인 여자죠, 로자 파크스의 영향이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요, 그 흑인인데 그 미국의 그 흑백 차별이 극심한 때 백인이 앉아야 되는 버스에 백인이 앉은 흑인이 앉은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는데 백인이 앉은 자리에 묵은 짐도 그냥 앉은 거예요. 운전기사가 화가 나서 흑인 자리로 가라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의 딸인데 왜 가야 되냐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녀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소련이 무너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로자 파크스,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작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의의를 다 내려놓고 그동안 교만했던 것, 내가 대단한 존재는 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큰 소리치고 니네는 나처럼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니네들 어떻게 사는데 그런 소리 안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망가지고 잘못될 때 그게 다 내 죄다. 내가 네 나이 때 네보다 더 했거든. 유전이다, 유전. 내 죄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구원할 게 틀림없어. 걱정하지 마.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 아이가요, 보리스 옐친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아요. 많은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과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니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경험해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걸 알아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잠깐만 퍼뜨리면요, 예배고 뭐고 다 죽는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굉장한 교회를 지어도요, 발에서 몇 개만 터뜨리시면은 우리 예배 다 무지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뿐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다 올스톱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 외에는 잘할 것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밑바닥에 잔뜩 나도 모르게 끼어 있었던 신앙의 행위 속에 있는, 율법 행위 속에 있는 왜곡된 믿음, 병든 신앙을 여러분 개인이 다 긁어내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겸손함과 떨림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믿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